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 또 이제껏 들어주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은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혈과 육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까지 건강을 주셔서 예배드리러 걸어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먼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1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주시고 우리가 일생생활 살면서 하나님 옆에 불의한 것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17장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주님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영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가 열려질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막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에 모세에게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게 우리 성경책 뒤에 써 있어요. 그것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셔서 그것을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는 게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613개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야 할지, 또 어떤 천으로 해야 될지, 어떤 색깔로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가로가 몇 미터, 세로가 몇 미터, 그 식양이 아주 센치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고, 뭐 제사장이 입는 옷이 무슨 색깔이고 밑에는 뭐가 달리고 뭐 위에 뭐를 입고 앞에는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뜻없이 하신 게 아니라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성소를 왜 짓게 하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 주셨다 그랬죠. 다시 정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뭐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십계명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인 건데, 이 율법은 신약에 보면은 뭐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기준을 적어 놓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너의 의지와 힘으로는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내가 뭐 잘하는 줄 알잖아요. 제가 애들 공부를 가리키니까 조금 덜 하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서로 잘하는 줄 알고 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잘하는 친구 그룹에 와서 한 명이라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되게 조용해지고 말이 없어지거든요. 왜요? 내 수준이 갑자기 딱 들통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자꾸 내 멋대로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 멋대로가 나에게 제일 유익한 줄 아는데 내 멋대로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뭐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것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그리고 율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늘 치고, 성막은 텐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을 치고 그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다시 그 성막을 접고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거 그려진 거를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상상해 보실게요. 사각형, 이런 사각형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짧고 이쪽은 깁니다. 근데 한쪽, 동쪽 한쪽만 문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단이라는 건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피를 뿌려서. 그리고 여기서 동물이 죽어서 피를 뿌리는 건 예수님이 몇천 년 뒤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실 일을 미리 하시는 그런 예식이죠. 미리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라는 그 동그란 세숫대와 같은 큰 게 있어요. 근데 높이로.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손도 씻어야 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안에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그 직사각형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왼쪽에 촛대가 있고요. 앞에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맨 마지막 지성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안에 네모가 따로 있고 밖에서는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씻고 그 다음에 그 사각형 안에 들어가면 촛대, 떡상, 향단 이렇게 있고 그 안에가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이 지명한, 요즘 말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명한 한 사람. 요즘은 뭐 자기가 은혜 받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다 목사님이 될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거보다 훨씬 어려웠다. 아론과 그의 후예들, 그 아들 자손들이 다 그 대제사장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왜 주셨는가? 지금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율법을 왜 주셨는가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막은 왜 주셨습니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게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성경이 길죠. 신약은 27권, 구약은 36권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옛날 일이라 우리랑 상관이 없냐?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거든. 구약은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이루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모든 것을 신약에는 이룰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왜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의 모든 게 뭔가. 그걸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럼 성막은 왜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나눠보기 원해요. 첫 번째 성막은 오늘 요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성막을 지은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와는 함께 있고 싶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아들이나 딸이나 뭐 손주나 누구든지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지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다. 말 안 해도. 뭐요?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고 싶다는 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고, 누구랑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싫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왕인데도 자기가 창조한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뭐 하고 싶어 하세요?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맨 안쪽에 있죠.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지성소예요. 거룩의 거룩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고, 만약에 아무라도 눈을 삐걱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즉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으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면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떠나거든요. 사람은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온 우주의 왕이신 이분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주시고 싶어서,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간 한 명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랬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심. 따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말씀이 예전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듣게 했다. 모세라는 대표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과 관련돼 있는 건데,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요,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있는데 둘 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몸이 엎드러졌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게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덜덜 떨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바람과 같이 폭풍과 같이 막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모세를. 그리고 바위 틈에서 살짝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모세가 막 두려워서 떨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이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보세요. 지금 제가 대학 교수를 만나러 가야 돼요. 의사를. 그러면은 제가 만나자 그런 장소에 교수님이 와요? 아니면 교수님이 지정한 장소에 제가 가야 돼요? 그 당연한 거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은 어디서 날 만나주기로 했냐 하면 성막에서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집에 있을 테니까 집으로 좀 오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에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수님도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은 한 달 전에 예약해서 가야 되죠. 근데 하물며 대통령을 올렸다 내렸다는 하나님, 전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교회, 거기 복잡해서 안 되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부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분에게 내가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께 오라가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게 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럼 내 하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종이면 나한테 복종하겠죠.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종이라는 거죠. 위계 질서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지정한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성막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로, 성막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어떻게 지으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했죠. 가로 세로부터 모든 천부터 그 사이사이에 기둥을 받고 그 다음에 천사의 날개 모습을 한 그것이 번제단 위에 있고, 지성소 가장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천사의 날개가 양쪽을 펼쳐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아주 사이즈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랑 계속 비슷한데, 즉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불교의 부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왕실에서 왕이었지만, 왕의 아들 왕자였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나, 우리 백성들은 저렇게 불쌍한데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돌을 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막 존경하고 신뢰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신성시 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가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너가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 공자님은 철학가예요. 그리고 자기 책에 자기가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난 신이 아니다. 근데 왜 그를 신으로 섬기냐고요. 제가 부처의 성철 스님이 지옥간 얘기 해드렸죠. 자기의 죽는 모습을 기록하려고 기자를 불렀는데 자기도 예상치 못한 영안이 뜨이는 상황이 발생. 죽기 전에는 영안이 뜨여요, 안 뜨여요? 뜨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뜨여서 이미 날 누가 데리러 왔는지 보고 믿으려면 늦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예화가 성경에 나오죠. 그때 나사로에게는 누가 데리러 왔습니까? 천사가 데리러 왔고, 부자는 그냥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수많은 증인들에 의하면 죽기 바로 전에는 뭐가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여기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는데 못 보는 거죠. 보면 무서워서 못 살겠죠. 여기저기 또 귀신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성화해서 섬기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절을 하는데 그게 어떤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야. 그것도 아닌 뭐다? 악한 영이다.
마귀 권세에게 내가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성막, 자기가 지정한 성막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은 백성들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치고 사방에 12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모인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성도들이 모였죠. 이 한가운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면 구약 성경에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는 걸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즉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파의 가장자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듯이 우리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가장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혼자서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능력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로서는 이 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와도 지금 그렇게 함께 하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빠 대신해서, 아빠가 짓고 싶었는데 못 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그 천사 날개에 있는 법궤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것을 이제 새로 지은 성전에 딱 갖다 놓고 수천 마리의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더니 백성이 다 모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임해서 제사장이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흥에 나왔다는 그런 영광이 강한 그런 집회에 가보시면은,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몸이 무거워져요. 임재의 무게라 그래요. 그런 걸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여기 함께 하심을 물리적으로 느끼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못 느껴도 물론 여기 계시죠. 우리가 느낀다고 꼭 여기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때로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도 이제 어깨가 되게 무겁고,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구름 같은 게 살포시 어떤 무게감을 주고 나를 누르는 느낌?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거워서 제사장이 서서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렸다. 그게 왜 그랬어요? 물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지성소를 성전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모여 있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은 이래요. 상처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도 날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거룩해집니다. 따라합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룩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부분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나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캠프파이어 하면 같이 태우면 잘 타는데 나무 하나 꺼내서 밖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불에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도 꼴보기 싫고 쟤도 꼴보기 싫어서 교회는 다니지 못하겠어.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다른 교회 가면 다 마음에 들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도 아직 미숙한 성도들은 있다. 어느 교회나 미숙한 아기 성도가 있고요. 또 성장한 성도가 있고요. 완숙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시간에 뭐 하면 된다? 나를 돌아보면 된다. 그래서 이 법궤를 들여보냈을 때 설 수 없었다. 열왕기상 8장 5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서 왕과 양가 제사로 서로 제사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계속요. 아멘.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 뭐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의 습관을 뭐 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안 나온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난 뭐하라? 나는 나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의 수준을 어디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봤어요? 목사님이 오늘 두통이라 오늘 설교 없어요. 이러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다리가 부러져도 나오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다?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오, 내 믿음이 이렇게 커졌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완벽해서 목사님이 아니고 저도 뭐가 대사가 아니라 그냥 자리를 지키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리고 자리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성장해 있다. 그 다음에 강조를 한번 드리면 이 성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만 날 만나주신다고요? 성막을 통해서만 날 만나준댔죠. 근데 이 성막이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가지 길만 만들어놨어요. 구약에는 성막,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막을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져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 백날해요. 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위에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딴 거 틀면 나오죠? 그때 LG에서 나오면 LG 회사 프로그램이 깔리고 또 KT에서 나오면 KT 프로그램이 깔려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전파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라는 전파가 들어올 때 예스 알겠어요. 믿어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전파 수용체가 없어요. 기계가. 근데 전파만 밤낮 누르면 뭐해? 아무리 눌러도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암만 하나님이 좋은 분이란 얘기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를 위해 죽으신 분? 죄를 위해 죽으셨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마주할 수 없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뭐가 없어져요? 죄를 없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이렇게 뿌리가 뽑혀서 다른 나무에 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전의 습관대로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욱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보혈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0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는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이랬더니 얘가 또 무슨 헛소리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나 자신이 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막이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성막의 내부에 있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들 그거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처음에는 동쪽으로 난 문이 있다 그랬어요. 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문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죠.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저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올라가면 다 좋은 곳에 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서 저기 가는 길이 하나만 제대로 된 길이고 다른 길들은 끊어지거나 썩었어요. 그럼 그 하나를 알려주는 게 배타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내 친구가 여기 끊어진 길로 가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알면 그래 너를 존중할게 하고 존중해야 돼요? 아니면은 목숨을 걸어서도 걔를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되죠. 왜? 조금 있으면 걔가 빠져 죽잖아요. 그건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냐? 배타적인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집 나가 살겠다는데 막 10살이에요. 집 나가 살겠다는데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되지. 그게 사랑이죠. 그래 너 의견을 존중할게. 사랑이 아니에요. 친엄마가 아니죠. 이해하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싫니? 그래 너 의견도 중요해. 이거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길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 너는 그럼 불교 조금 더 믿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마음이 돌이켜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기를.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아시겠죠? 양들 데리고 들어가서 피 흘려서 제사 드렸거든요. 그 문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동물을 죽여서 올려놓고 이렇게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또한 여기서 동물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욕심 부려요. 저희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혜gin이 같은 경우에 막 욕심을 이거 해줘. 아이고 그거 계속 하는 동안은 제가 뭔가 좋은 걸 해주려는 걸 해줄 수가 없죠. 자기 거 고집 부리는 동안은.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성경을 한 줄씩이라도 쓰게 하고 싶은데 싫어 하고 자기 고집 부리면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예비해 두셔서 저 안에. 그런데 여기서 내 고집 부려. 싫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죽이는 그 장면에서 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와 내 육신의 욕심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그 다음에 물두멍, 물로 씻는 곳,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는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높으신 뜻과 저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됐어요? 하나님 이거는 왜 안 해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고 훨씬 더 높고 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그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다음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라는 게 있어요.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그럼 이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인간답게. 출애굽기 25장 30절 보세요. 상 위에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언제 먹어야 돼요?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촛대, 불이죠. 그것은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 제사장의 임무 중에 촛대에 들어가는 기름을 매일 새로 채워 넣어야 돼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계속 도우시도록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그 다음에 정면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금촛대와 관련된 레위기와 출애굽기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고, 향단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뒷장일 거예요. 아마 세 번째 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올라가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는 말씀, 왼쪽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정면에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다, 영이 살았다 그러면 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밑에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높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꼭 빠지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 그 바로 위에 말씀 보시면 이 향도 계속해서 그 향을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 몇 장인지 안 나네.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으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7절, 8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그러니까 향을 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를 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다 뭐예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중보 기도자다. 여성들은 특별히 중보 기도자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대접의 그 향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의 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안쪽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 천사의 날개에 달린 그 두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시겠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안 법궤 앞으로 오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소를 지난 성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정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첫 번째 단계부터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고 나의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로 나를 씻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깊어지다가 하나님과 직접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고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모세가 대신 이걸 다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하셨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 맨 안쪽에 두꺼운 커튼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됐다? 직접 대면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날 특권이 있다고 해보세요. 큰 자랑이죠. 큰 영광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날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럼 그 특권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특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 생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과 감동을 주고받는 때가 온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먹는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육신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는, 하나님과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랑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걸 기대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건 계산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깊이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요, 그 관계 자체 가운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성경원이 잘 되길 원하고 제가 하는 사역이 잘 되길 원하죠.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주님과 같이 교제할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 또 이루길 원하는 어떤 사역의 열매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맺게 하시더라.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제 보수에 비해서 굉장히 헌금을 크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매주 드렸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많이 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10만 원 번다 치면은 한 6만 원에서 7만 원을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매달. 근데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희한하다 이러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번 연도에 갑자기 아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달에 15명 이상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문도, 제가 이거를 뭐 재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재정 때문에 해야 되면은 학원 가서 일하는 게 편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작년에 또 많은 아이들 보내주셨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그냥 그래가지고 신은정 집사님한테 제가 호떡집에 불났다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가 계속 와. 호떡집에 불났다, 야 호떡, 하나님의 말씀 호떡, 말씀 호떡집에 계속 불이 나서 여기 오겠다고, 돈 내고 하나님에 대해 듣겠다고 계속 전화를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갑자기 그렇게 또 수입의 증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아직 부족하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저와 그 지성소 가운데 있는 그 교제, 그 시간만큼은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로 하루 중에서 그 시간만큼은 가장 중요한, 제가 어떤 한이 있어도 이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꼭 하나님께 떼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만의 따른 시간을. 근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혹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성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죄인들을 만나주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의 혼과 육적인 모든 생활도 복을 받고 자랑할 것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70장 다시 한번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아버지 주의 보좌 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